매일 열심히 살아도 왠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 지쳐버린 날들.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하고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단 5분이 어떻게 한 사람의 하루를, 그리고 평생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 순간 하늘도 귀를 기울이느니라. 운은 하늘이 그냥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오늘 이 이야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이런 날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왠지 오늘도 무겁습니다. 어제와 다를 것 없는 하루가 또 시작되는 것 같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다. 요즘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어머니, 몸이 예전 같지 않아 혼자 한숨 짓는 아버지, 오랫동안 기도해도 삶이 바뀌지 않는 것 같아 지쳐버린 분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해도 뭐가 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말씀 들어도 집에 돌아가면 다시 원래대로예요. 나이가 드니 이제 복이라는 건 다 지나간 것 같아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단 하나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운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두 손을 모으는 그 순간에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5분, 단 5분이 하루를 바꿉니다. 그 하루가 쌓여 한 달을 바꾸고 그 한 달이 모여 평생의 운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이고 모여 결국 큰 강을 이루느니라.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매일 5분의 진심이 쌓이면 어느 순간 삶의 흐름이 조용히 달라집니다.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때는 조선 중기, 전라도 깊은 산속 작은 암자에서의 일입니다. 가을볕이 조용히 마당을 물들이던 어느 오후, 한 제자가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성이었습니다. 나이 50을 간 넘긴 그는 오랜 세월 산사에서 수행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도성은 스승 앞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가가 붉었고 두 손은 가볍게 떨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참으로 무겁습니다. 스승이 말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빠진 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내는 몸이 아프고 아들은 하는 일마다 막히고 저 자신도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승님, 제 기도가 하늘에 닿기는 하는 걸까요? 도성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정성이 부족한 것인지, 제가 지은 업이 너무 깊은 것인지, 아니면 기도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인지, 갈수록 모르겠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 2시간을 꿇어 앉아 빌었습니다. 그래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람이 한 번 지나갔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잎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스승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도성의 가슴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새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한참 후 스승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성아, 저 마당 끝에 우물이 있느니라. 보이느냐? 도성이 고개를 돌려 낡은 도루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예, 스승님. 그 우물에 두레박을 내린다 하자. 그런데 두레박에 구멍이 뚫려 있다면 아무리 깊이 내려도 물은 올라오지 않느니라. 기도도 이와 같으니라. 도성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스승님, 그 구멍이란 무엇입니까? 입으로는 감사를 외치면서 마음은 불평으로 가득 찬 것이니라. 두 손을 모으면서 눈은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이니라. 무릎을 꿇으면서 가슴에는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구멍이니라. 도성이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란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스승이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기도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니라. 강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느니라. 복도 이와 같아서 마음이 낮아지고 고요해질 때 비로소 흘러들어오는 것이니라. 하지만 저는 분명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온 마음을 다 쏟았습니다. 도성아, 간절함과 집착은 다른 것이니라. 간절한 마음은 씨앗과 같아 땅에 심으면 되느니라. 그러나 집착은 씨앗을 손에 꼭 쥐고 놓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손 안에 꽉 쥔 씨앗은 절대 싹이 트지 않느니라. 도성의 가슴 한켠이 뜨끔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껏 기도가 아니라 집착을 해온 것입니까?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질문을 하였느니라. 기도란 하늘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니라. 스스로를 맑게 하는 시간이니라. 맑은 그릇에만 맑은 물이 담기는 법이니라. 도성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새들의 지저귀이 들렸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나뭇잎을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스승님. 그것이 기도의 첫 번째 문이니라. 도성이 조심스럽게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올바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스승이 천천히 무릎을 세우고 앉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새벽 2시간씩 드립니다. 그러나 마음은 온통 내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 5분을 기도하지만 그 5분 동안 온 마음을 다 쏟습니다. 하늘은 시간을 보지 않느니라. 마음을 보느니라. 그 5분을 어떻게 채워야 합니까? 첫째, 눈을 감고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느니라.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숨을 쉰다는 것이 이미 크나큰 복이니라.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에게 더 큰 복은 찾아오지 않느니라. 도성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하루 안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감사하느니라.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미리 감사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복을 불러오는 씨앗이니라.
셋째, 가장 미운 사람 한 명을 떠올리고 그 사람의 평안을 빌어주느니라. 어렵겠지만 이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이니라. 내 마음의 원망이 녹아내리는 순간 막혔던 운의 물꼬가 트이느니라. 도성의 표정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스승님, 그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기에 힘이 있는 것이니라. 쉬운 것은 큰 변화를 만들지 못하느니라. 넷째, 기도를 마칠 때는 결과를 하늘에 맡기느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이니라. 싹을 틔우는 것은 땅의 몫이고 비를 내리는 것은 하늘의 몫이니라. 이 경계를 알면 마음이 가벼워지느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성은 조용히 눈을 감고 스승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이 네 가지를 매일 5분씩만 실천하면 됩니까? 5분이 쌓이면 하루가 되고 그 하루가 쌓이면 평생이 되느니라. 작은 것을 꾸준히 하는 자가 결국 큰 복을 얻느니라. 도성이 이 말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껏 기도할 때마다 부처님께서 제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스승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오해가 있느니라. 어떤 오해입니까? 첫 번째 오해는 기도가 거래라고 생각하는 것이니라. 정성을 들이면 그에 맞는 보답이 돌아온다는 생각. 그러나 복은 거래로 오지 않느니라. 마음이 변할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니라. 도성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기도를 많이 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이니라. 그러나 기도는 좋은 일을 만드는 도구가 아니니라. 어떤 일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만드는 것이니라. 좋은 일이 와도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열매이니라. 하지만 스승님, 저는 그저 가족이 건강하기를,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것조차 잘못된 것입니까? 그 마음은 아름다운 것이니라. 그러나 그 바람이 집착이 되는 순간 기도는 무거워지느니라. 강이 흐르려면 막힌 곳이 없어야 하느니라. 집착은 강을 막는 바위와 같으니라. 세 번째 오해는 기도하는 동안만 복이 쌓인다고 생각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기도를 마치고 일어선 뒤의 행동이 더 중요하니라.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렸으면 일어나서 그 감사를 삶으로 표현해야 하느니라. 도성이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삶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니라. 지나가는 이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니라. 기도와 삶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운이 움직이기 시작하느니라. 도성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가슴 속 무언가가 조용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성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현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는데 아내와 말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스승이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그럴 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니라. 이런 일이 생기면
먼저 숨을 한 번 고르느니라. 딱 한 번만. 그것이 기도가 몸 안에 남아있다는 증거이니라.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그 숨 한 번에 있느니라. 도성이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또 이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통해 내 마음을 보느니라. 상대가 고맙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내가 보답을 기대했다는 뜻이니라. 기대 없이 베푼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니라. 그 사람은 거울이니라. 내 마음속 집착을 보여주는 거울. 도성의 표정이 조용히 굳었습니다. 그렇다면 돈 걱정이 심할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형편이 어려우면 기도에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넉넉하지 않을수록 더 작은 것에 감사하느니라. 밥 한 공기, 따뜻한 아랫목, 오늘 하루 무사한 것. 이것들을 하나씩 입 밖으로 소리내어 감사하느니라. 소리내어 말하는 감사는 눈으로 읽는 것보다 10배의 힘이 있느니라. 마지막으로 몸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파서 무릎을 꿇기도 힘든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눈만 감아도 되느니라. 누워서 해도 되느니라. 하늘은 자세를 보지 않느니라. 마음을 보느니라. 아픈 몸으로도 감사를 찾는 자, 그 사람에게 하늘이 먼저 귀를 기울이느니라. 도성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해가 조금씩 기울고 있었습니다. 암자의 그림자가 길어지고 바람이 서늘해졌습니다. 도성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올바르게 한다면 운이 반드시 좋아집니까? 스승이 잠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도성아, 산을 보아라. 도성이 멀리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산은 봄에는 꽃을 피우고, 여름에는 짙은 초록을 두르고, 가을에는 붉게 물들고, 겨울에는 흰 눈을 덮으느니라. 산이 계절을 거부한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스승님. 운도 이와 같으니라. 어떤 계절은 풍요롭고 어떤 계절은 혹독하느니라. 기도는 혹독한 계절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계절이 와도 그 안에서 뿌리를 잃지 않게 해주는 것이니라. 도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운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까? 바꾸느니라. 그러나 밖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안을 바꾸는 것이니라. 마음이 바뀌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삶이 바뀌느니라. 그것이 진정한 운의 변화이니라. 도성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금껏 밖이 달라지기를 바라며 기도해왔습니다. 그러나 달라져야 할 것은 제 아니었군요. 이제야 알겠느냐? 예,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낙엽 하나를 살며시 들어 올렸습니다. 그 낙엽이 천천히 아름답게 땅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도성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스승은 아무 말 없이 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은 도성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내일부터 어떻게 실천하면 됩니까? 스승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오늘 하루를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하느니라.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며 딱 한마디만 하느니라.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루의 시작이니라. 낮에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잠깐 멈추느니라.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느니라. 이것도 지나가리라. 산이 폭풍을 버티듯 그 한마디가 그대를 버티게 하느니라. 저녁에는 어떻게 합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중 딱 3가지만 찾아내느니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라. 맛있는 밥을 먹은 것, 누군가와 눈을 마주친 것, 따뜻한 물에 손을 씻은 것. 이 3가지를 떠올리며 눈을 감느니라. 그것이 저녁 기도이니라. 도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침 한마디, 낮에 숨 한 번, 저녁 3가지. 이것이 하루 5분 기도의 전부입니까? 그것이 전부이니라. 단 매일 하느니라.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좋은 날이든 힘든 날이든 멈추지 않느니라. 꾸준함이 가장 강한 힘이니라. 해가 산 너머로 기울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고 암자의 조용한 어둠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성이 2 손을 모아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오늘 이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스승이 도성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 내가 배운 것을 정리해 보느니라. 첫째, 기도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니라. 둘째, 하늘은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보느니라. 셋째, 간절함과 집착은 다른 것이니라. 넷째, 기도와 삶이 하나가 될 때 운이 움직이니라. 다섯째, 기도는 바깥이 아니라 안을 바꾸는 것이니라. 여섯째, 매일의 작은 감사가 평생의 운을 만드느니라. 도성은 눈을 감고 그 말들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눈물이 다시 조용히 흘렀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전의 저와 오늘 이후의 저는 다를 것 같습니다. 스승이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하루아침이 아니니라. 그러나 오늘 이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반드시 달라지느니라. 도성은 그날 저녁 처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에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짧았지만 어느 때보다 깊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오늘 이 가르침이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운이 없다고 느끼시는 날, 기도가 닿지 않는 것 같은 날, 그날에도 단 5분만 눈을 감아 주십시오. 구하지 말고 비우십시오. 요구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기대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그 5분이 오늘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쌓여 여러분의 평생 운을 바꿉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